교회만 잠깐 올려놓고 꺼야 될 것 같아요. 교회만. 세 번째는 이제 복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계속 뭔가 빌죠. 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게. 그렇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성경에 복 받는 매뉴얼이 다 나왔다 그랬죠. 예?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거나 그 매뉴얼대로 기도하면 따라서 복 받는다. 받는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도 훈련의 한 종류인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 한 번, 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이 물질을 위해서 참 많이 나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물질을 위해서 악착같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죄 중에 거의 90%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거짓. 결혼 사기 왜 해요? 왜 사기 결혼해요? 그것도 물질이에요. 왜 학력 위주 왜 해요? 따지고 보면 물질이에요. 그것도. 대부분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짓거든요. 자, 김현수 사님 죄송해요. 내가 아주 비싼 건데 이걸 훔쳤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내적 치유나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죄인데 네가 이것을 훔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훔친 이유가 뭐예요? 프로이드는 네가 5살 이전에 너의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면 이거 안 훔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욕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역기능적으로 너를 훔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 사람을 죽여도 가정 때문에 술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죽여도 왜 죽였어요? 상처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뭘로 봐요? 죄로 보지 않고 상처로 봐요. 세상은. 그러니까 죄진 내 입장은 죄를 졌는데 죄로 보는 게 편해요? 상처로 보는 게 편해요? 상처로 보는 게 편하죠. 내가 이렇게 주폭이 된 건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나도 주폭이 됐다.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가문의 저주 때문이다. 그러면 피해갈 길이 있죠. 마음의 상처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시점에 네가 그 일을 할 시점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죄로 선택할 것이냐. 성경은 이걸 물어봐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지경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택합니다. 세상의 방법. 훔치기도 하고. 그 왜 약속 왜 깨는지 아세요? 권정희 사모님? 사람이 약속을 깨죠. 거짓말하죠. 약속 깨죠. 왜 깨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약속을 깨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깨요. 돈을 갚아야 돼요. 1억을. 근데 돈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따져보니까 한 1년만 살면 돼. 그것도 잘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떤 결정할 시점에 하나님 편으로 택할 것이냐 세상의 편으로 택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5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따라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병행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앞서가고 나의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따라서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진혁이가 아빠랑 레슬링 해요? 아빠가 연세가 있어 못하겠어. 아빠가 힘들어? 응? 저도 승빈이랑 꽤 많이 레슬링 했어요. 엄마는 승빈이랑 참 많이 놀아줬는데 애가 뭐라 하냐면 엄마는 나하고 안 놀아줬대. 한 번도. 걔가 노는 것은 아빠처럼 몸으로 노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제가 걔하고 레슬링 하면서 이기고 싶어서 막 해도록 막 피가 나도록 때리고 막 엘보로 치고 눈등이 반등이 만들고 허리를 꺾고 그런 부모 없죠? 져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져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허락했다면 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허락했다면 허락했다면 준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아멘. 일곱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 열 번째 따세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요셉. 현대인들이 요셉의 별명을 지었어요.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사람, 아니면 꿈쟁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참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꿈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피자를 배달했어요. 비 오고 눈 오고 힘든 상황에서. 꿈이 있는 사람은 피자를 배달할 때 그래도 웃음을 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거 1년만 더 하면 나도 피자 가게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열심히 할 수가 있죠.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좀 불편만 하면 원망하고 그만두고 하여튼 불평이 많아요. 꿈이 없는 사람의 이런 모습 보면 참 불평이 많아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근데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꿈이에요. 하나님을 허락한 꿈을 꿨는데 더욱 미워하더라. 따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비전을 주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그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을 꾸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배를 3번을 맞았어요. 40은 사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39대를 때려야 되는데 39대를 안 때린대요. 잘못 가운데서 40대 때리면 사형이니까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감옥 간대요. 37이나 38대를 때린대요. 40대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성경 보니까 심지어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버렸는데 그때 살아난 거예요. 엄청나게 고난 당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아름다운 꿈인데 고난이 따르게 돼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꾸고 싶어서 꿈꿨나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비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난 아직까지 꿈이 있다. 전 아직까지 꿈이 있어요. 정말이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물론 목회도 되지만 하나님 편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꿈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이어야 돼요. 자, 우리의 모든 뭐가 되고자 하는 꿈은 다 아름답죠. 귀하죠. 멋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나의 꿈을 들으시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 전하더이다. 지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일단은 10명의 형한데 뭐라 그래요? 근데 다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형이들이거든요.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내 꿈을 들으세요. 우리가 밭에 있는데 내 단은 버쩍 서 있고 형님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나한테 절합니다. 갖다는 미워 죽겠는데. 에? 갖다는 미워 죽겠는데. 자, 한 번 더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거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노이다. 여기서 해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동생을 포함한 11명이에요.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데 동일한 꿈을 2번 꾸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동일한 꿈을 2번을 꿔요. 똑같은 게 아니라 동일한 주제의 꿈이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줬죠. 그렇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싶었어요? 추워도 없었어요. 근데 7명의 형은 다 기름 부음 받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뭐죠? 왕으로 지명했어요.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지명했다고요. 근데 그의 삶이 어때요? 10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만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좀 집중해야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분명히 기억하세요. 따세요. 하나님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너 무엇을 선택할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누구 말씀하세요? 하나님 편을 선택해라. 장로님, 아름다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리잖아요. 우리 이정계 지사님이 더욱 잘 알겠지만 저희 형제들이 이정계 지사님도 150만 원, 그 당시에는 3, 4개월치 월급이었어요. 그걸 도와줬어요. 네?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양복점을 하면 가장 많이 손님이 오는 날이 토요일과 주일이에요.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양복점을 안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했죠. 하나님 쪽으로 선택했어요. 진짜. 아마 제가 사업이 꽤 잘 됐던 이유가 결정을 지을 수 없을 때 결정 줬던 것이 아니겠는가. 상품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으로 늘 선택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꿈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꿈꾸는 자, 누가 그 꿈을 꾸게 해줬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저쪽 어디에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으니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형들은 그냥 무명 옷을 입고 있었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무명을 입었고 요셉은 비단 옷을 입은 거예요. 채색 옷이니까. 그러니까 저쪽 보니까는 꿈꾸는 자가 온다? 대충 알죠? 아버지가 요셉 쪽에서 우리에게 뭐 것을 전해주려 하는구나. 뭐 일을 해요? 야, 죽이자. 저거 죽이자. 아무도 모르니까 죽이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이건 나중에 보고요. 자, 하나님은 주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주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주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제가 고난이 있다 그랬죠? 인내가, 고난이. 자, 주기를 깨하고, 자, 그 다음에, 때에, 시작. 때에 미디안 사람 상보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덩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보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요셉 못 봤는데 우리가 다시 집으로 오다 보니까 요셉의 옷이 분명한데 피가 묻어 있습니다. 속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요셉은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언어가 다르죠. 그럼 뭘로 끌려가겠어요? 노예죠. 자, 이에 주인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받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요셉의 주인이 뭐냐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을.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또 내 주인은 먹는 것만 나에게 이렇게 일만 책임졌으니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도망가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지르니까 사람이 왔는데 요셉이 나를 가늠하려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왜?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니까 죽일 수 있죠. 보디발 장군이. 왜 안 죽이고 감옥에 넣었을까요? 여기는 의문점이에요. 자, 나하고 동침하자고 옷을 잡았어요. 요셉은 도망가다가 옷이 벗겨졌어요. 애굽 사람들 옷 헐렁한 거 입으니까 벗겨졌어요. 소리 질렀어요. 이거 봐라. 요셉이 나를 가늠하려고 왔다 겁달하려고 왔다가 소리가 도망갔다. 주인이 알았어요. 보디발 장군이에요. 2인자예요. 요셉을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이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향해서 이런 얘기해요. 자기 독백으로. 그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나는 보았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 꼭 하나님 기도해.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을 뭐하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한 요셉이 간음을 내 아내를 겁탈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 편 들어주면 아내가 뭐가 돼요? 이상한 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맡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정치인들이에요. 다 정치인들. 왕의 감옥이에요.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반역했거나 왕에게 잘못 얘기했거나 잘못 뭐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뭐라 하냐면 요셉이 이 안에서 뭐를 배웠다? 궁중 예절을 배우고 궁중 정치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이 요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배우지 않고 잊었더라. 예,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막 그냥 고심이야 둘 다 막.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7년 동안에는 막 떡광주리가 막 풍성하더라. 예? 근데 7년 지나니까 이걸 다 잡아먹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또 야 벼의 사기에 튼실했는데 7년 지나니까 이 벼가 오히려 흉측한 벼를 다 잡아먹더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왕한테 버림을 받을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왕이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복귀가 돼. 그런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얼마나 배신당하고 얼마나 근데 끝까지 요셉의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꿈은 따세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와 수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17살 때 끌려가서 30살까지 모든 막 처음에는 노예로 가서 힘든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고 막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또 간음범으로 또 감옥에 가고 거기서 사람들 잘 도와줬더니 야 내가 꼭 바로 왕한테 얘기해서 너 풀려나고 너희 집에 가게 해줄게 했더니 잊어버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잃어버리게 했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얘기해서 잊혀졌는데 걔는 정직합니다.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돈도 주고 뭐도 주고 갚아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막아버려요. 마치 한나의 태를 막듯이 막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주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애굽에 큰 환란을 막아줘요. 큰 환란을. 그 큰 환란을 막아주고 나서 내가 지금 막 엉켜요 지금. 네, 어쨌든 큰 환란을 막아줘서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해서 요셉을 총리로 앉혀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다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넣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2년째에 이스라엘도 먹을 게 없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러 와요. 형들이 베냐민만 빼놓고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요. 자, 그게 내용이에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해줬을까요? 뭐 결국은 그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민족 구원이에요. 아멘? 꿈은 민족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고센 땅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17에 팔려가잖아요. 13년 동안 큰 고초를 당하기도 하죠.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예. 요셉은 하나 형들은 알지 못했고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더라. 결국은 모든 민족을 상승님 지금이라도 한번 꿈을 가져보세요. 아멘? 지금이라도 김영사는 고나 권사를 모르니까 꿈꿀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꿈을 한번 꿔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면 어쩌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녀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우리 아버지의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아멘? 시드니에, 호주죠. 호주 시드니에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평생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평생.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기 보름 전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렇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낙심하고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죽기 보름 전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내용을 한 4분이니까 좀 읽고 찬양을 안 하고 곧바로 기도하겠습니다.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knot.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 꿈이 아름답게 끝이 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산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